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1일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개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그저 주일 예배에만 잘 참석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훌륭하고 경건하게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전 생활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의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의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통해 이런 감동 깊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쳐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폴의 일행 중 아무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의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외쳤습니다. 폴,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쳐!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자기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스면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이 노점상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다가오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You must be Jesus.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작은 예수가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 되어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마스크 하나라도 기꺼이 노약자들에게 양보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린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드린 이런 산제물,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